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살면서 온갖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들이 그런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장차 있을 일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극복했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는 사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에 나온 사람들 몇 명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무슨 훌륭한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원래 사람들 노하는 없어요. 수시험병이었잖아요. 술이 취해서 벌거먹고 자다가 자기 그 자녀들이 아버지 흉보는 바람에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저주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방 왕한테 주고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었다. 그 아들도 똑같았어요. 이방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주고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는 그런 비겁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형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청탁하죠. 모세는 동족을 죽이고 도망한 살인자예요. 라합은 기생이면서 배추인 거였어요. 다윗도 위대한 왕이었지만 간음을 하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가지 않으면 전쟁터 가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불신앙과 지도력에 문제가 있었던 그런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또 삼손은 어땠습니까? 이방 여인의 그 미모에 빠져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다가 나시린의 그런 본분을 저버리고 살다가 두 눈이 뽑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또 사사 중에서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그런 어리석은 맹세를 하다가 결국에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여러 사람을 지금 이야기했지만은 이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이렇게 부족함이 많고 뭐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들을 훌륭한 인물로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인간적으로 나약하고 많은 결정과 실수투성이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변함없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성공했느냐, 그게 목표가 아니라 비록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끝까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그 인터넷에서 어떤 미국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도록 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근데 그 이끄심에 순종하고 그 이끄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입으로는 구원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목사님, 외국인 목사님인데 이름이 지금 생각나지 않는데 그 목사님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자, 33절, 3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기도 하며 그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이름을 받기도 하며 그의 세력을 멸하려고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융합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홍해를 건너보니까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잖아요. 너희들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 7번 돌아라.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크게 소리 질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 바보처럼 가서 여리고성 한번 돌고 둘째 날도 그냥 돌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 저는 또 왜 저래? 저 뭔 짓 하는 거야?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냥 한 바퀴 돌고 오고 두 번째 날 또 한 번 돌고 오고 그렇게 엿새를 그렇게 돌고 왔어요. 마지막 날에 7번을 돌고 그러고 나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 여리고성이 그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그대로 무너지더라. 그것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안쪽으로 무너지더라. 그들이 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보처럼 순종했다. 자칫 잘못하면 이방 족속들의 공격으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들은 무모하기만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믿음의 행동에 응답하심으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남궁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고 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있었지만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결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냐. 살인. 왜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매사에 뭐예요? 내 생각이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까 라합도 기생이고 그렇게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왔어요. 근데 이 정탐꾼들을 넘겨주었으면 오히려 상을 받고 보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을 믿고 정탐꾼들을 생명을 걸고 숨겨줍니다. 이런 믿음의 행동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다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죄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롭게 여겨주셨다. 그들은 당장의 눈앞의 이익이나 어떤 위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다. 아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그게 옳은 믿음이다. 우리 믿습니다. 그리고 끝이야. 행동은 엉뚱하게.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야.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그 믿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했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가짜다 그 말이에요. 가짜.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으면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성도들처럼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100세의 이상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공업과 같은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평생을 내가 이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그곳이 어떤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다시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 그곳에 가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난 절대 못 가요. 그런 곳에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계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될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얘기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이방 왕이 다른 신에게 빌는 자는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 성문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던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건 내가 응답하겠다 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했다. 이방 왕이 기도하면 죽이겠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풀무불에 넣겠다. 그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뜨거운 불문불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바라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 아멘? 그저 믿음과 행동은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믿음과 행동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믿습니다 얘기하는데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동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행동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만 있으면 안 돼. 발걸음을 내디딜 때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이 결코 세상에 넘어지거나 굴복하지 않으려고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당장에 세상에 굴복하거나 타협하면 안전하고 이기는 것 같고 뭔가 얻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패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역사를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하는 것.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 요즘에 우리 노예 사모님 우리 아내분 여러분, 내가 살다가 암에 걸리든 어떤 병에 걸리든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그냥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아유, 저 사람 병이 안 걸렸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입으로 그러잖아요. 내 생사복을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지금 병에 걸려서 죽게 됐으니까 하던 일 다 내팽개치고 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지금까지 하던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죽이고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고 하면 하나님 살리시고 죽이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이 땅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만 할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냥 나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나를 어디로 데려가세요?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35절 3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하나님 위하며 또 어떤 때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할 때 자기의 주변나무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때는 눈물과 지칠뿐만 아니라 결과와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아멘. 믿음의 선조들은 온갖 종류의 환난과 핍박을 수없이 당했어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일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죠? 심한 고문을 받았고 조롱과 채찍을 받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죽임을 당하고 공핍과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환난과 핍박을 수없이 당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당했고 심지어 순교도 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좋은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요. 다시 여기서 무슨 말이냐? 부활을 믿는 믿음이 그들을 견딜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나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의 손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부활과 영생이 있다고 하는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도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영생의 이르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생명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주님 말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살아서 지금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죽는 겁니까? 아니, 우리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거예요. 그 죽는, 이사가는 거 죽는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눈 감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뜨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사망 권세를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은혜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고난의 그런 환경일지라도 아니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그런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힘으로 능력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 그 성도들은 환경에 자꾸 흔들리면 안 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금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선조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세상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고난 그것이 두려워서 도망을 치셨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데려가라 그렇게 조롱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끝까지 참으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더니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활의 승리자가 되셨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기억해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많은 것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결국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부활의 믿음의 능력이고 이런 부활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 편에 설 것인가 결단이지 적당히 타협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손잡고 누구 말 맞다가 쎄쎄하고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면 아니고 균형 준 것이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약속의 증거를 믿는 믿음입니다. 자, 39절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의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은 주셨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그거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왜요? 구약에 예수님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들이 그냥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고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대로 될 줄로 그냥 믿고 바라본 거예요. 여기서 더 좋은 것을 그랬잖아요.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여기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바로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신약의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온전함을 경험할 수는 없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일생 동안 예수님 오심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냥 죽었어요. 그럼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것이 헛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이 와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것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라고 믿었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지금은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바라봤던 구약의 성도나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된 신약의 성도는 똑같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많은 것을 잃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 그만큼 하늘의 상급이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이 세상에 이루면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 그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많은 걸 누리면 누릴수록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한 것이다. 나한테 한 것이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도둑이 침공하지 못하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쓸 거 다 쓰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하늘의 보화를 쌓습니까? 못 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환난당하고 핍박당하면 그거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하늘에 지금 보화를 쌓고 있고 상급을 쌓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능히 이 어려움들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지 않겠냐 그 말.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의 부귀영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눈앞의 이익에 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자꾸 타협하잖아요. 자기 본분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자신을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하여 그래서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넘어지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세상에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될 때 많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도 잃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의 그러한 신앙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 세상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 때 세상은 절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꼭 우리가 세상에서 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거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많은 것도 누릴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따라가지 아니하면 세상은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욕먹는 것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적당히 눈 감고 그렇게 사는 자가 되셔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당장은 내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우리를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다 그 뜻을 이루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힘껏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부활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증거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담임 목사님 바른 복음 전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